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제가 스스로 짊어지는 멍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에 모순된다는 말이 있죠. 모순된다. 지금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막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건 좀 모순된다. 근데 그 단어 영어로 이제 contradiction인데요. 이 모순된다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순된다 할 때의 모는 그 옛날 군인들이 쓰던 창 있죠. 창 모자의 순은 방패 순자입니다. 기원전 한 3세기경에 중국의 이제 한비자라고 하는 그 법과 사상을 기록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우냐면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창을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 창을 내려놓고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물건을 팔으려고 광고를 하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고 저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는다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창으로 다 뚫을 수 있는 그 창,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이렇게 서로 한번 찌르고 막아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장사꾼이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모순된다. 창과 방패. 다른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치적으로 안 맞을 때, 그건 좀 모순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넌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모순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요. 마치 그 창과 방패처럼 니네가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 그 모순이 너무 많아. 특히 성경에서는 모순이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주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그렇지.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그 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냐. 크리에이터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크리에이터, 그 창조주를 그렇게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피조물이 자기를 죽이도록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 그게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매달려 죽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놓고도 아니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되어서 죄가 없다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가 있고 그렇게 죽게끔 너희들이 늘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예수는 죄가 없다면서 정의롭고 공평한데 죄 없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굉장히 모순된 게 많아. 그런 얘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신 걸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얘기를 제가 다른 이야기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나는 그걸 믿고 있으니.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있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였다고 하는 그 모순된 이야기를 그들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믿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게 논리적으로 착착착 맞아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 근거에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가 앞뒤가 뭐가 맞아야
논리적이 돼야 그게 과학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감히 피조물인 우리 머릿속에서 다 그렇게 계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신학 공부 어줍지 않게 10여 년 했다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은 다 이런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최인승 목사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탁탁탁 앞뒤가 맞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좁디 좁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거죠. 맞지 않지만 모순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성경을 놓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구약에서는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누군가를 싹 죽이라 명령하시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요즘 보고 있지만 거룩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족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추악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심지어는 예수의 조상이 되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결국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늘 고결한 척, 거룩한 척 이야기하지만 이 모순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처절하게 인간이 죄악에,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 끝없이 떨어질 그 한복판에서도, 죄의 가장 한복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으니 인간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면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홈리스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피하고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저 밑바닥같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인간이 그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죄인들을 하나씩 세워 가시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순되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노력하는 방법으로, 아니야 그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답변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순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죄 없는 이가 어떻게 죄를 지고, 아니 그의 죄가 아닌데 그가 어떻게 2000년 뒤에 내 죄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는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모습이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가만히 대비시켜 놓고 보면,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과 가족 간에 내가 버리고 있는 마음속에라도 품고 있는 그 추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장 그 순간에 내 죄를 물어서 나를 손대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아마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심지어 여러분들은 너무 위로받는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암송하시기도 하는 오늘 이 말씀에도 굉장한 모순이 들어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28절을 같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좋은 얘기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 수많은 짐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그게 이제 마음에 또 육체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는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요. 내 마음 알아줄 곳 없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제 여기에 아빠로, 엄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또 부모로, 자녀로, 또 세상에서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잘 안 알아주잖아요. 아빠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누구니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과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내 어깨에 메고 있는 내 짐을 그거를 누가 나만큼 내가 겪고 있는 그 무게만큼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 짐을 다 네 어깨에서 네 등에서 내가 내려주겠다. 28절 말씀까지는 할렐루야입니다. 이야, 역시 주님이시구나. 근데 2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도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편안히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28절과 29절을 연결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오라 하셨어요. 그럼 오라 하셨으면 그 짐을 다 내려놔야죠. 그래서 이제 좀 쉴만한데 그 사람에게 다시 네가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좀 쉴만한데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짐을 그 어깨에 올려놓는 거죠. 제가 영어로 오늘 그 YOK 욕이라고 그 멍에를 적어놨는데요. 하도 한글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안 쓰신 분들이라 옛날 또 단어이기도 하고 멍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멍에는 가축들에게 그게 소나 말, 이 목 부분, 어깨 부분에 다 걸쳐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걸쳐 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멍에를, 그러니까 소나 말, 어깨, 목 뒤에 멍에를 딱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뭔가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수레를 연결하든 아니면 옛날 시골에서 쟁기라 그러죠. 소가 이렇게 밭을 가려고 긴 걸 뭔가를 그거를 뒤에 이제 수레가 됐든 농기구가 됐든 뭔가를 연결하려고 연결 장치를 목에다 씌워 놓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면 무언가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올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축의 입장으로 보면 소나 말, 특히 소의 입장으로 보면 아마 이 소도 짐승이지만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이제 이 어깨 위에 아무것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아침에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슬쩍 끌고 가서 그 소의 어깨에 멍에를 올려놓는 순간 그 소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뭔가를 끌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게 쟁기가 됐든 내 뒤에 뭔가 수레가 됐든 이 멍에를 나한테 올려놓는 걸 보니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가축의 입장으로는 멍에가 없는 게 자유잖아요. 그냥 자기 어깨나 목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 뜯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그 짐승들의 가축들의 자유잖아요.
짐이 있어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는 멍에를 짊어져라. 물론 그 뒤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30절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식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 위에 또 다른 멍에를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늘 목격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평안해집니다. 교회 오세요. 뭐 막 오시는 분들에게 막 여러분의 죄가 씻겨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먼저 안 하잖아요. 일단 교회 오세요. 평안해집니다. 어쨌든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눈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내 눈물을 좀 닦고 싶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목회를, 특히 군인교회는 독특한 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봐야 돼요.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님 전도를 받고 제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교인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놈의 막 헌금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나도 하나님 좀 믿으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봉사하는 일 때문에 다른 집사님들하고 내가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더 이상 교회에 못 가겠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그때부터도 뭐 앞으로 혹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면 저는 10여 년 전부터 또 가지고 있는 답변, 그리고 딱 드릴 수 있는 답변이 한 가지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예, 죄송합니다. 엉터리 목사와 부족한 교회는 원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 목사와 부족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기를 저는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엉터리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부족한 교회가 위로받으러, 눈물 닦으러, 상처 치유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목사요, 그리고 교회의 제도요, 시스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니,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만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때부터 목사인 저는 그 말씀이 마음의 피수가 되어서 제 마음 한복판에, 아마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요, 누군가 목사님 때문에 또는 교인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가 이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형식도 율법도 필요 없고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인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를 등지고 떠나진 않고 교회 안에서 그 기도를,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비자에서 나온 창과 방패를 팔던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무 짓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 그랬죠. 그게 모순이라 그랬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그 많은 모순된 이야기들을 이 성경 안에서뿐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보기엔 굉장히 모순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벌 받지 않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내 형통을 왜 열어주시지 않는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언제 벗어놓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받고 상처받고 눈물 닦으러 서로 그런 것을 위하러 왔으면서도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짐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매달리면서 끝까지 이 창을 가지고 방패를 찔러보는 그 일을 저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이 말씀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낸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짊어진 그 짐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짊어진 짐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저걸 짊어져야지, 내가 저걸 내 어깨에 매야지, 내가 저것 때문에 고통당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실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로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자기들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좀 지켜야 되겠는데 살다 보니 그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일반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죠. 율법 똑바로 지켜라. 너 그거 똑바로 안 하냐? 왜 그거 그렇게 하냐? 그러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에게 짐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도 따라야 되고 로마의 법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었던 것처럼 그 삶이 두 배로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그러고 정치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 텍스 콜렉터라고 하는 삭개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떤 장난을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 정도 걷어서 로마에 주면서 자기가 가운데서 챙겨야 되니까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붙여서 만약 이 시대에 이 사람들 가운데 병이 들었다, 내가 병이 든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걸린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라고. 아니, 그 말 안 해도 내가 내 병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내 병 때문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아이고,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러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짐은 자기들이 원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 세상의 삶에 의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짊어지게 된 그 짐이라 하는 거죠. 그 괴롭고 힘든 짐은 예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안식일과 관련된 그 율법,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기세등등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나무라면서 그들이 짓누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좀 덜어줬죠. 항상 병을 고치면서 병만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네 죄가 씻김 받았다.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의 이 병은 무슨 저주받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짓눌려 있던 것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실제 벗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러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면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당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한편의 짐을 걷어주신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제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5,000명 또 7,000명 한 번에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의 사건으로 그저 돈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니들이 원해서 진 게 아니라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짐들, 그 고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에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해주셨고 다 거둬주셨고 내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스스로 짊어진 짐이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그걸 좋아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짊어진 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짊어지게 된 그 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그것이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짐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 짐들 때문에 내 구원의 길이 막히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영생의 길을 그 짐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없으니, 그런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허리를 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시는 영생의 그 길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본다면, 마치 그 짐에 짓눌려서 이게 다인 것처럼, 물질이 다인 것처럼, 인간의 관계가 다인 것처럼, 뭔가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80, 90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는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다 내려놓게 한다면서요. 근데 뭘 또 짊어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도 모순이죠.
죄에서는 해방이면 자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유인인데 스스로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짊어져서 너가 힘들어하는 그 짐은 예수님이 맡아줄 테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 멍에를 매라는 거지. 이제는 네가 스스로 네가 결단해서 네가 한번 멍에를 매보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네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매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도 멋지게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데 솔직하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목사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세요. 멋지게 표현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던가요?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것대로 하다가 그냥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인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발을 옮겨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옮겨놓지 않았어요.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그 자기의 몸뚱아리를 아브라함은 자기의 발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 발로 떠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부자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 팔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어떻게 하더라? 돌아가더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발로 자기가 결단해서 떠납니다. 그 몸뚱아리의 주인도 아브라함이고 그 선택의 마지막 결과도 아브라함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로 다시 돌아갔더라. 영생을 꿈꾸고 영생을 바라고 구원을 원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알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예수를 등 뒤로 하고 돌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신 사건이다. 목사가 만나면 무조건 다 전도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따라 보려고 했는데 등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섭니다 하는 거죠. 원하시면 구원이 필요하시면 싹 다 인간들을 다 갖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그저 그냥 거기서 심판을 하시고 거기서 구원받게 하시지 뭐를 자꾸 스스로 하라 그러고 뭐를 자꾸 스스로 결단하라 그러고 뭘 자꾸 따르라 그러고.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 할 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내 스스로 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저 그냥 겉으로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 몸뚱아리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몸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근데 그 나가, 그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지.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를 할 때 보세요. 집안 청소할 때 똑같아요. 내 스스로 좀 아이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집안 구석구석 모든 곳이 다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싹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집 더러워, 집 좀 치워. 그러면 보이는 데만 치워요. 아이고 여기 1층 왜 이렇게 더 치워? 그러면 2층은 절대 안 치워요. 1층만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치워놓고도, 이게 개운하다가 아니라 다 치워놓고도 나보고 집 치우라고 시킨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29절에 이제 세상에서 짊어지게 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왔으니 내 멍에를 네가 좀 메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네가 내게 배우라 그래요. 배운다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배운다는 건 뭔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얻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멍에만 단순하게 짊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서 뿐 아니라, 짊어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를 좀 배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무거운 짐진 자들과 예수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진 사람의 큰 차이는, 앞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짐이 무겁고 수고한 게 지어졌다면, 이제 예수 앞에 와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두 번째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어깨에서 멍에를 내려놓았으니, 가축의 입장으로는 이제 내가 자유구나 해서 마음껏 풀밭을 뛰어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해야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 위에 다시 새롭게 짊어지라고 주시는 그 멍에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짊어지고 내가 움직이면, 멍에는 농기구를 연결하거나 수레를 연결해서 뭔가를 옮긴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어깨에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주셨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어깨에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왜 서로 뭐가 안 맞나? 원래 가축도 멍에를 매게 할 때는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두 마리를 한 번에 묶을 때는 키가 비슷하고 덩치가 비슷한 가축끼리 이렇게 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쪽 짐승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멍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사랑의 멍에는 그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체격 구분 없이 한 번에 같이 우리에게 매여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옆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교회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에게 시험 들어서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랑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올려주시고 내가 좋습니다, 그 멍에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누가 타인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양우리교회 성도가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발로 왔습니다. 목사 체면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누구 체면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 짊어지는 멍에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놓고 때로는 교제로 그리고 말씀의 나눔으로 위로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그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런 양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짊어진 짐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에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빈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짊어지고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